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는가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과 나온 후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하고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달라진 게 이제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없던 게 애굽에 나와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것 율법이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란 것이 없었어요. 십계명도 없었고 또 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런 절기도 없었고 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그런 규례들 뭐 그런 것도 없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율법이 없을 때가 좋겠습니까? 율법이 있을 때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율법 없을 때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이스라엘의 삶을 막 파고 들어서 하나하나 간섭한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율법이 세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오면은 사람을 참 번거롭게 만듭니다. 귀찮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당장 본문에 나온 내용만 봐도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규례. 또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런 규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애굽에 살 때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율법이 없었다는 것은 뭐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제물을 뭐 아침까지 두든 저녁까지 두든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었다는 그런 시절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또 26절에서는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걸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하고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이상한 규례도 이제 있고 그런데 애굽에서는 뭐 처음 익은 것이든 두 번째 익은 것이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살면 되었던 거죠. 염소 새끼를 삶을 때 물로 삶든 젖으로 삶든 뭐 그것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었던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모든 게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게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 애굽에서의 이제 생활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연했던 그 삶들이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또 어떤 건 이렇게 또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아예 막 뒤죽박죽되고 바뀌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인해서
애굽의 일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애굽의 일상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일상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애굽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이게 아주 일상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깊게 파고들어서 간섭을 하는 그런 세월이 돼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음식 먹을 때에도 내 입맛에 따라서 맛있는 건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그렇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에까지 모든 게 통제를 받는 것, 이게 율법이죠.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소고기 먹어라, 이건 또 먹지 마, 이건 먹어. 먹는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주신 다음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지낼 때 그때 율법을 주지 않고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시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참 쉽게 그렇게 읽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가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까지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들 하나하나에 결국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보지를 못하고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하나하나에 숨어져 있고 박혀 있었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구약을 보면서 이런 유월절 필요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안 묻습니다. 귀찮아하죠, 묻는 것 자체를.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체를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애굽에 지낼 때 주지 않고 애굽에 나와서 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할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그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던지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알아야 될 걸 알아가는 거. 거기에서 신자됨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 일하시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또 생각해 보면은 철저하게 인간의 편리를 따라가지를 아니한다. 그게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도드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특징이 인간의 편의를 봐주지 아니한다. 인간의 편리를 따라가지를 아니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인간이 불평하든 불편해하든 상관하지 아니한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의 어떤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이것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리를 봐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내 건강에 좋은 대로 챙기고 나쁜 건 멀리하고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을까? 결국은 자기 생존을 위한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하는 신의 진화지를 아니했던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근데 애굽에 나온 후에 율법이 들어오면서 자기를 위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간섭이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무너지고 내 편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고 새로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게 율법이 주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사는 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 것이죠. 율법의 의미를 결국은 그들은 놓치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에 지금도 성경 보면서 뭔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붙드는 것이야. 이러한 생각들이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그런 답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복을 받는 길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그러한 사고방식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위해 살았던 사고방식과 다르지가 않다. 똑같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걸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는다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은 내 수고와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죄인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 힘으로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입니다. 뭐냐면 애굽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적이고 애굽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잘한 것만큼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애굽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율법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 관계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애국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너희의 수고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해. 그렇게 다르게 끌어가신다는 얘기죠. 그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율법을 구원의 가능성을 위한 도구로 그냥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사고방식, 어떤 새로운 나라,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셨는가 이걸 아셔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움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 율법이지만은 결국 애굽의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26절을 봐보십시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즈음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먼저 앞에 건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이 염소 새끼 문제 보십시다. 염소 새끼를 이제 어미의 저주로 삼지를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어미에게 새끼는 어미의 전부와 같은데 그런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은 뭔가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잔인한 것이다. 그래 그걸 금지시킨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어떤 뭔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 감정 그리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새끼를 자기 새끼인데 그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삶아 너무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잔인해서 그걸 금지한 거라면 새끼를 삶지 말아야 되죠. 죽이지 말아야 되죠. 새끼를 죽이면서 삶으면서 어미의 저주를 말고 물로 삶으면 그게 잔인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성경 해석한다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뭔가 이게 잔인해 그래 생각되는 것들은 다 금지를 해야 돼요. 아예 새끼는 죽이지 말자. 너무 심하다. 새끼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새끼 말고 어미만 죽이자. 어미를 죽이는 거 다르야 되죠. 새끼는 어미 죽이지 말자. 늙은 어미만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렇게 해야 그나마 어떤 뭐 동물들 좀 생각해 주는 그런 뭐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해석들, 잔인하니까 금지한 거야. 이런 해석들이 애굽의 세상 삶의 방식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애굽 하니까 막 뭐 악한 사람만 모여 사는 그런 이방 나라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이지만 그 안에도 뭔가 소위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마음 좋고 성격 좋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애굽도. 거기에도 뭐 닭 한 마리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뭔가 좀 동물을 생각해 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세웠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 법을 인간이 자기 입맛대로 밥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입맛에 맞게. 기독교인들이 참 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삼가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뭐 성격, 인간성, 성향 이런 것들도 하나님 있는 신자에게 뭔가 어울린 게 따로 있다는 생각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착각이에요. 뭐 버림받은 뭐 유기견을 입양해가지고 잘 돌봐주고 키워주고 이런 게 뭐 칭찬받고 하는 게 이게 뭐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이지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의 성향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애국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새끼를 어미의 저주 삼지 말라. 뭔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것, 잡지 않는 게 인도주의적인 것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또 봐야 되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앞에 그 27절에 본문 말고 레위기서 20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또 얘기인데 새끼가 나면은 7일 동안 이래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8일 이후에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새끼 나가지고 8일 이후면은 아직 젖도 떼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 새끼를 예물로 바치는 것이 오히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렇게 접근하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이 새끼를 어미의 저주 삼지 말라고 했을 때, 어미와 새끼를 생각해 보세요. 어미와 새끼. 어미와 새끼는 한 덩어리입니다. 어미 4배에서 난 4새끼 한 덩어리예요. 어미 있는 곳에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가 보이지 않으면 어미가 울고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미와 새끼는 저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새끼를 살리는 것이 어미의 저지죠. 저지, 그 새끼의 생존이 되는 거예요. 저지, 새끼의 생존이다. 근데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저지로 삶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저지로 삶는 것이 삶지 않는 게 중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미의 저지지 다른 저지로 삶으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젖가요 삶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저주로 삼지를 말라는 것은 저주로 살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어미와 새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의 젖은 새끼의 생존으로 연결되어 있는 끈입니다. 끈. 어미의 젖이 없으면 새끼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삼는다? 새끼가 죽었다는 거죠. 그 새끼의 죽음에 어미라고 하는 세상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단절된 끊어진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은 생존을 위한 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애굽 삶의 방식입니다. 새끼에게 어미는 생존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겠죠. 어미에게서 젖을 공급받으면서 내 생존을 유지해가는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애굽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산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의 전부가 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부가 된 나라다. 그래서 생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방식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그런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밖이라는 겁니다. 애굽과 애굽 밖은 생존과 생존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자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아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늘 생명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규례로 나타내신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끼를 삼는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그 죽음의 존재에게 이제 어미는 끊어졌어. 내 생존을 위한 어미는 끊어진 그런 관계다. 죽음의 존재에게. 어미가 더 이상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나왔으면은 너에게 생명되는 것이 무언가를 보는 것이지 애굽과 똑같이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을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이스라엘 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한 규례를 가지고 별걸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새끼를 어떻게 삶아 먹는 그런 방법까지 간섭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너희는 애굽과 달라야 돼. 계속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그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혔어요. 차단되었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의 존재, 이걸 전제하고 봤을 때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있는 생명에 차단된 그 인생은 망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라 그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었어. 이게 세상의 진짜 참된 모습인데 세상은 그런 모습에 눈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자기 처지를 보지를 못한 맹인이에요. 세상 현실이. 그래서 오전에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 9절처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곤고해, 곤고 가려나고 눈 멀고 가나고 벌거벗은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게 인간인데, 근데 인간들이 난 부유하다, 난 부족감이 없어, 나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내 생존에 필요한 게 넉넉히 넘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막 강남 집까지 막 뛰니까 그 바라보면서 야, 이만하면 됐다. 난 넉넉해. 생명으로부터 차단되어 인간 실상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존에 필요한 그걸 가지고 자기 가치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게 애굽의 사고방식.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많은 행함들, 그것들을 끌어하면서 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명을 찾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것인데 내가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생명이 되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니까 됐습니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자기 비천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서 정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복과 내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신앙이 생존을 위한 것을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고요. 생명의 생존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문제로 못 바뀌어 있으면은 우리가 개입해서 이루고 힘써 일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못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생명은.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차려진 밥상에 그것도 우리 발로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고 끌려 나가서 밥상에 앉힌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게 생명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끌려 나가서. 근데 생존을 위한 신앙, 생존의 방식은 내 발로 내가 나가야 돼요.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상도 차려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밥도 짓고 다 내 힘으로 해야 되죠. 그게 생존을 위한 그 애국 방식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 차린 것을 다 펼쳐놓고 잘 차렸죠. 예수님 드셔보세요. 이렇게 평가받고, 야, 잘 됐네, 복받고. 이런 생각밖에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 모습이거든요. 이런 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존의 저주로부터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저주로 살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 헛짓거리죠. 결국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는 율법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또 본문의 25절을 봐보십시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것도 저 새끼를 삼는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규례예요.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에게 제물의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 재앙이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생명을 얻었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 방식으로는 제물의 피도 생존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 주시겠지. 생존 문제지 않습니까? 생존 문제에만 목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유괴병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맛있는 떡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먹는 필요한 양식이고 생존을 위해 먹죠. 무교병은 생존을 위해 먹는 떡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킬 때 먹는 것이고 억지로 먹는 것이고, 유교병이 생존을 위해 먹는 떡이에요. 따라서 제물의 피를 그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제물의 피는 너희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흘린 피다. 그 생명을 위해 흘린 그 피를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뒤바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제물 맞춰놓고 복 달라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애국 방식이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있는 건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하는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물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은 나 몰라라. 관심 없어.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 몸이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유월절 제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유월절 규례인데 이 유월절 규례에서 이제 먹어야 될 음식과 또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생각했을 때 음식이 남아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립니까, 여러분?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썩을 때까지. 남겨서 다음에 먹지. 이렇게 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맞는 법칙이에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게 양식인데 그 양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불사르면은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야단칠 거예요. 물론 다른 날은 음식을 남겨도 됩니다. 유월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만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생명이 되었다. 그날을 뜨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월절은 생명이다. 음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살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 희생을 감사하는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날의 음식을 남긴다? 결국 그것은 생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음식 보면서 자기의 생존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일 먹어야지 남겼다가. 그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애굽에 내가 끄집어내서 너희를 끄집어내 나왔지. 이제 이렇게 살아. 왜냐하면 너희는
애굽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살아가야 될 내 백성이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절을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달이 뭐냐면 6월절 그 달이에요. 6월절 달. 이걸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그 뒤에 출애굽기 13장 보십시다. 13장 4절입니다.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 달이 이스라엘 첫 달이 된다. 이렇게 말, 첫 달, 1월이 된다. 1월. 아비벌은 애굽의 달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달입니다. 1월이 아니에요. 3월에 4월 달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아비벌로 시작되는 새로운 달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3, 4월 달이 1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새롭게 시작한 날이야.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아비벌을 지키란 말이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키라. 아비벌을 지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 되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시작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벌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그 달인 너희에게 1월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복받고 뭐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여줄게. 이건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강하고 부유하니까 우리 신이 잘 살게 해서 우리 신이 너희보다 더 세지? 이게 애굽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평안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자가 아닌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신자가 뭐 믿음 또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되고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잘못되면은 새벽에 잘 나가니 뭔데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생명이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살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치는 것으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신자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만 모든 가치를 두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몰라야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에게만 허락된 은총의 혜택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챈 게 아니에요. 알게 되어진 거죠. 은총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뭐 믿음을 좀 산다 해가지고 세상에 알게 되어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낼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본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 26절에서도 내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토지 소산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준 땅에서 얻은 소산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은 곡식은 이스라엘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것,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일하는 것으로 수확을 얻고 그 수확한 것으로 어떤 가치가 판정이 되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면 수확이 많지 않겠습니까? 곡식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얻은 소득이 노동과 수고의 가치를 빛나게 해주고 드러내주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수고와 가치는 빠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너희의 수고와 가치는 빠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지 은총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삽니다. 그 생명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은 뭔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 일해가지고 얻은 나의 공로 뭔가를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모두 애굽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규례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동의 모든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빠지는 겁니다. 부인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높임받는 그런 세계.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아까 아비벌 얘기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시작된 첫 달 아비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벌에 새로운 첫 달이 주어지면 밀려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애굽의 달력이 밀려났죠. 기존 달력은 새로운 달력에 덮여버리는 것이죠. 이것이요, 예수 안에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달력입니다. 우리의 달력은 세상 달력이 아니고요, 아비벌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비벌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다. 아비벌에서 또 다음 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비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시작 안에서 붙들려 있다. 그게 신자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본문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달력으로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 신자에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기존 달력은 사실 가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신자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복되다. 이것 알게 되었으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됨의 가치를 늘 발로 차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꾸 생존 문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자꾸 내가 이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을 포기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게 나를 더 좋게 하는데, 저게 나를 복되게 할 건데. 그게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뭔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은 내 능력으로 높은 걸 이룬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시골 지나가다 보면은 뭐 누구 집 어떤 시험 합격 프랭카드 붙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능력 있고 그런 게 대우받고 칭찬받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힘없고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신자는 그런 세상에 나왔다, 빠져나왔다, 출애굽했다, 예수님께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런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 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에서 인정되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높임받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고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주 안에서 높임받고 가치 있는 대접받는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되고 다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는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없어요. 생명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실패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잘못될까 분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된 나라에서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 그렇게 살라고 부름 받았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마시고 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달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주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그런 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바라보는 거, 우리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 생명이 되심을 늘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늘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